자,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453페이지 사무엘상서 25장 3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53페이지 사무엘상서 25장 3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부터 같이 읽어가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보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 사무엘상서 25장에 있는 내용은 이제 나중에 다윗의 아내가 되는 그 아비가엘의 아주 지혜로운 행동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지요. 그 내용이 이제 사무엘상서 24장과 26장에 각각 두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을 다윗이 사울 왕에게 손을 대지 않았다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중간인 이 사무엘상서 25장에는 나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자칫 잘못했으면 다윗이 나발의 행위에 대해서 자기 뜻대로 원수를 갚는 행동을 할 뻔했어요. 이때가 다윗의 일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였습니다. 근데 자기 한 몸 피하기도 어려운 이때에 다윗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죠. 억울한 자, 원통한 자, 빚진 자, 이런 사람들이 약 600명가량 이 다윗과 함께 지금 같이 지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다윗이 이 무리들의 지도자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무리의 지도자 역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그 무리들을 먹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식량을 제대로 잘 제공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들이 다윗을 따를 이유가 없는 것이죠. 자,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참 어렵게 일종의 용병 역할도 하고 쉽게 말해서 돈 되는 일을 해요. 자기 함께한 사람들에게 식량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다윗이 이때 어느 지역에 있었냐 하면 마온이라는 곳에 내려갑니다. 사무엘상서 25장 1절을 한번 보시면요. 1절에는 이제 사무엘이 죽었다는 그 기록이 있죠. 사무엘이 죽었다는 것은 이제 한 시대가 저물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이제 열렸다는 것이죠. 그 새로운 시대가 이제 다윗의 시대가 되는 거죠. 자, 근데 2절에 마온이라는 곳에 나발이라는 한 인물이 살고 있었어요. 나발은 아주 부자였어요. 근데 그 나발이라는 이름 자체가 어리석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어리석은 자인데 하여튼 재물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발에게 아주 지혜로운 아내가 있었는데 아비가일이라는 아내가 있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멍청한 남자한테 이렇게 현명한 아내가 있었는지 아마 그 아비가일의 부모가 뭐 그 당시에는 뭐 그런 거 많이 있었잖아요. 그 자기 딸을 주고 뭐 돈을 받는다든지 뭐 그런 경우가 아니었나 이렇게 한번 추측을 해 봅니다. 어쨌든 나발이 많은 가축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축을 키우다 보면 예나 지금이나 도둑놈들이 많죠.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직업이 소도둑놈이라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게 제일 오래된 직업이란 거예요. 그만큼 이제 주변에 도둑들이 들끓습니다. 이 부잣집이니까. 한 마리만 훔쳐가도 돈이 되니까.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그 나발의 그 가축들을 지켜줘요.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지켜줍니다. 뭐 나발이 지켜달라 말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다윗이 여기에서도 보면 나발을 장래 자기 백성이 될 사람이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다윗은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다윗의 형편은 뭐 수입이라는 게 따로 없으니까요. 아주 힘들고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나발에게 이제 사람을 보내서 부탁을 합니다. 내가 당신의 가축들을 이렇게 좀 잘 지켜줬다. 당신이 뭐 나한테 해달라고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열심으로 당신의 가축들을 잘 지켜줘서 당신이 가축을 잃어버린 게 한 번이라도 있었느냐? 한 번도 없지 않았느냐? 그런데 내가 지금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지금 좀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 나를 좀 도와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근데 이 나발이 하는 대답이 야, 다윗이 도대체 누군데 내가 널 도와줘야 되니?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다윗의 호의에 대해서 나발이 그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평소에는 좀 이런 분이 있어도 잘 참는 사람인데 이때는 다윗이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부하들을 함께한 사람들과 함께 내가 도저히 가만히 있지 못하겠다. 내가 이 나발의 식구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함께 나발을 치러 옵니다. 이 소식을 다행히 먼저 알았던 하인이 그 아내 아비가일에게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가일이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 풍문으로 들었기 때문에 빨리 모든 예물이라든지 식량이라든지 이런 걸 준비해서 다윗을 맞이하러 갑니다. 그리고 다윗을 맞이하면서 했던 말이 오늘 이 말이에요. 30절에. 당신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 아닙니까? 나중에 이 땅의 왕이 될 자가 아닙니까? 근데 왕이 되신 이후에 혹시 사람들이 오늘 만약 이 나발을 죽인다면은 사람들이 당신에게 아, 저 사람은 자기 화가 나서 아무나 막 죽이는 사람이야. 이런 흠을 들을 흉을 보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런 실수를 하지 마시고 오늘 제발 참으시옵소서. 내가 여기 음식물을 많이 가져왔으니 이걸 받으시고 노를 누그러뜨리시옵소서. 그때 다윗이 하는 말이요. 32절 말씀이에요.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자, 앞장 24장과 뒷장 26장에서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다윗은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세운 자이기 때문에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그에게 손을 대지 않겠다. 그건 확실히 하고 있었어요. 근데 나발에게 대해서는 자기 분대로 그 분을 표현하려고 했었죠. 근데 아비가일이 그 분을 막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여기서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기름을 부으셨는데 내가 앞으로 이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사람인데
내가 내 분에 못 이겨서 이를 죽이는 것은 그건 잘못된 일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이 아비가일이 자기 집에 돌아와서 이때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를 하니까 나발이 듣고서는 갑자기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그냥 죽어버려요. 그래서 나발은 그 다음날 죽고 맙니다. 나중에 이 아비가일이 다윗의 세 번째 아내가 되죠. 다윗에게는 7명의 아내가 있었고 그 7명의 아내를 통해서 19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첫 번째 아내는 사울 왕의 딸이었던 미갈이죠. 근데 사울 왕이 이 미갈을 처음에 다윗에게 주었다가 다윗이 도망을 가니까 이 미갈을 또 다른 남자에게 주어버려요.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될 때 그 미갈을 다시 맞이하죠. 그렇지만 미갈과의 사이에서는 자녀가 없었어요. 다윗의 두 번째 부인이 아히노암인데요. 이 아히노암이 첫째 아들인 암논의 어머니였고 순서상으로 보면 세 번째 아내가 되는 사람이 이 아비가일입니다. 이때 다윗의 나이는 20대 중반이었고요. 아비가일은 아마도 40 정도 됐었던,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여인이에요. 그런데도 다윗이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이했던 것은 당시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되면서 다윗이 자기의 식솔들을 먹일 수 있는 그 기반이 마련이 된 거예요. 그 나발의 그 많은 재산이 다 아비가일의 것이 되었고 그 아비가일의 것이 이제 다윗의 것이 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여기에서 어느 정도 기반을 마련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내용은 원수 갚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께 달린 일이다. 다윗 역시 이런 실수를 할 기회가 있었지만 다행히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보내서 지혜로운 사람을 보내서 이 비극을 막아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참을성이 바닥나는 때가 있어요. 다윗이 여기서 실패할 뻔했죠. 그러나 다윗의 복은 하나님께서 아비가일과 같은 그 여인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삶에 믿음에 도움이 될 사람이 있고 또 우리가 도움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 두 가지를 간구했으면 좋겠어요. 저에게 늘 도움이 되는 믿음의 동료들이 내 옆에 있게 해주옵소서. 또 제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비가일과 같이 비극을 막아내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